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사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주를 찬송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지향해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주의 일하는 기쁨과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두가 인색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에게 착한 마음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주시고 베푸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두가 서로 물어찢고 헐뜯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때로는 빼앗기면서도 용서하고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세상도 빨리 지내왔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배울 날이 가까워오고 있지만은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무상하게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의 뜻에 응답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아니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을 뵙고자 이 자리에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설교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어떻게 생을 마쳐야 합니까? 시간 가르쳐 주실 분들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탈란트가 적지만은 받은 탈란트에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탈란트대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며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철회장막 저 깊은 곳에서 숨을 죽여가며 지하에서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 모든 진동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도 비방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학감과 거짓됨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조용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건강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타개해 나갈 수 있게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소속히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난의 행진이 멈게 하시고 굶어 죽는 불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수풀 나간 가정에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더 충만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다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을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으며 내 등에 포도즙의 틀에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선이 어린 내 옷에 뒤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내 구속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그 팔을 나를 구원한 내 분을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습니다.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소멸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찬송을 말하며 그 구원을 말하리. 내가 그가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권능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이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으로 정죄하니 하는 자니라 하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의 동참 자기 앞에 사자들로 구원을 받으시고 그 신랑과 긍휼로 그를 베푸시고 예정 모든 그들의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의 성질이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 짐을 씻었느니라. 백성의 옛적에 모세의 날 주목하여 가라고 너희가 어느 영과 목자에 바다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거두신 자가 어디 계시니 그 영광의 팔을 모세에게 오른팔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사 그들의 앞에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짚으로 앞에 물러가게 하십니다. 누구였어요? 한가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 같이 편히 쉬게 하여도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궁휼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은총을 말합니다. 은총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백성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자격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죄악된 상태, 철저하게 타락한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을 생각하고야
완전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 토탈 커럽션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 있고야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려고 할 때 이 양면을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제가 그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누가 은혜의 사람이냐, 누가 은혜를 찬양하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성격도 그래, 생각도 그래, 버릇도 그래, 습관도 그래, 또 내 의지도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제자들이 아니요, 어떻게 선생님은 성자인데요? 확실히 성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늘 빙긋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네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이 얼마나 참 솔직한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래도 나는 당연히 좀 낫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소위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리고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행동과 말 모든 것에서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거 어떤 모습으로 살든 이건 은혜예요. 이건 100% 은혜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정반비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것만큼 은혜는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뭐에다 되어졌다 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죠. 그건 제 잘난 맛에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거든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만한데 왜 난 대접을 못 받느냐 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이런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보니까 선혈이 낭자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걸 언어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일을 생각했거든요. 이 포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를 그저 이렇게 얼마간 재배해서 이제 먹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뭐 조금 많이 생산하면 또 포도가 남아 돌아가서, 우리 아무래도 포도를 좀 적게 먹는 편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쿠나파이 쪽으로 가게 되면 포도를 원체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해서 아주 뭐 식사에 포도주가 아주 필수니까요. 그래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많이 따놓은 포도를, 나는 지난번에 프리즈노에 갔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가니까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40%를 그 프리즈노에서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포도밭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재미있게 느낀 것은 이 포도를 말이죠. 건포도 만드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건포도 날 때가 되면 잘 익을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우기가 오니까 우기 오기 전에 이걸 이제 기다렸다가 잘 익은 다음에 그 포도나무 밑에다가 포도넝쿨 밑에다가 종이를 이런 걸 쭉 깔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그냥 가위로 잘라서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떨어뜨린대요. 거기다 그대로 놔두면 밭에다가 놔두면, 그리고 한 달 동안 놔두면 그게 말라서
건포도가 된대요. 난 뭐 그 건포도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그냥 땅에다 놔뒀다가 바짝 마른 다음에 뜯으면 된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포도를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포도를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를 따서 어쨌든 그걸 짓이겨가지고 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는 방법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은 원시적이에요. 커다란 목욕탕 같은 아주 큰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포도를 따다가 짠뜩 집어넣은 다음에 발로 밟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발이라는데 문제가 있지. 그걸 먹어야 되니까. 발로다가 돌아가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터지는 거죠. 포도가 터지면서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제 옷에 묻지요. 그러니까 뭐 온통 옷이 전부 다 포도로 벌겋게 되죠. 그러니까 피 묻은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바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짓밟았느니라. 진노로 인해서, 심판에서 포도 바른 사람에 의해서 그 포도즙이 포도주가 묻은 것처럼, 포도가 묻은 것 같이 선열이 너희들의 옷에 묻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이렇게 진노를 받았어요. 이렇게 책찍을 맞았어요. 터지도록 맞았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여기에 이상히 여긴 것은 도와줄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래도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죄인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려요. 아주 짓밟힘을 받고 큰 책찍을 맞으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할 자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쥐게 하고 그들의 선녀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상이 여기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진노를 자제했어요. 이대로 더 밟다가는 다 죽어버리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스스로 진노를 멈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 전적인 은혜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의가 좀 남아있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그 많은 은총을 말하리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그것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그랬습니다. 그들을 치셨더니 성신을 거역하였으므로 성령, 성신이 뭡니까?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 있어서의 성신과 우리 신약에 있어서의 성신, 이 성령의 역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우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성령과 구약적 성령을 꼭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거역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구약적인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셔서 겸손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들으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재촉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자, 내가 보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거역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네가 도와주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겨버려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다. 자, 이렇게 거역하고는 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거역하고는 하는 말이 이제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시뇨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거역해서 들려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말하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에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건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까지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지느냐?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거역하고 거적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14절 말씀 보면은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여도다. 이건 목자의 생활을 여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짜기를 다 지나서 이제 저기 초원이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 초장으로 양들이 내려갑니다.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양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리로 인도하나?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뭐 좋은 길로 인도하겠지. 그 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라는 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많은 양이 말이죠.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앞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인도하고 따라가면 그것도 무슨 뭐 코를 낀 것도 아니고 목을 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종을 땡강땡강 치면서 가요. 그러면 양들이 쭉 한 줄로 서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죠? 좋은 대로 인도하겠거니 하고 그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통해서 이게 저 앞에 초원이 열립니다. 그러면 초원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내려갈 때는 이 양들이 저 초원을 바라보며 신바람이 나는 거죠. 이래서 이리로 인도했구나. 우리가 어렵게 따라왔는데 이리로 인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저들이 골짜기를 내려가죠. 이걸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도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반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끝내 목자를 따르도록 성령은 목자를 따르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목자를 따름으로 해서 종당에 얻어지는 그 푸른 초장 그 귀한 낙원을 바라보며 기뻐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바가 많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앞에 가서 찬송하게 할 것이에요. 찬송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내려가는 양들처럼 지난날의 고통을 다 소화하고 왜 있어야 했는지, 왜 우리가 이루어와야 했는지를 이제서 깨닫고 감사하며 초원을 향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상 성령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내 입에 찬송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할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건 내가 가지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높은 차원의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담력과 용기와 감사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